아멘. 오늘 시편 97편도 여전히 신정시편입니다. 특별히 절대의와 공평으로 전 우주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이런 시편입니다. 신정시 그러면 신정,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신정 부정하던 그 신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이 역사를 절대자와 초월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하고 운행한다는 사상이 바로 이 신정시편의 이 배경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해라? 오늘 날 좋은 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누구는 그러죠. 엄마는 뭐든지 다 하나님만 갖다 붙여. 그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셨다, 하나님이 저러셨다가 맞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은 왜 그런 어떤 이런 섭리와 운행을 하시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신정시의 배경 사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태초 아담의 범죄 아래 인간은 물론 전 우주가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되어서 창조 당시의 성결성과 순수성을 상실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죄는 관영하여져 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상 또한 신정시의 어떤 이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이시고 절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만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워낙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구원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이 공의 못지않게 충만한 절대적 사랑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까지 했어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절대의와 절대이 사랑을 충족시키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의 결정적인 표징이 이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그래서 신정시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97편은 크게 1절에서 6절, 그래서 여호와의 이 강림과 심판에 대해서, 또 7절에서 9절은 의인의 이 기쁨과 악인의 수치,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은 그에 따른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불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곡, 불만, 원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 있는데도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즉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어때요? 온 땅의 모든 것들, 땅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런 하나의 흙이 아니라 이 천지라고 할 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지는 뭐 땅 아래쪽, 그러니까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허다한 섬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오바가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면,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 11장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길이 열리고 그곳에는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오죽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양이 같이 뒹구는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통치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온 땅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를 생각하면 이건 마음에 들고 자시고가 없는데 내 뜻이 앞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섭리가 있을 거다. 지금 당장의 나의 실패,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 꼬이는 것들, 불의함들, 실망스러움들이 내 편에서 볼 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한 절대적 수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대부분은 내 뜻 이루려고 기도해요. 근데 진짜 기도할 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뜻에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붙잡고서 봐봐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시잖아요. 허벅지를. 근데 내가 못 놔. 죽어도 못 놓겠어. 이걸로 죽을 것 같아. 그게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못 놔. 그래놓고 뭐라 그래?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번지점프해서 그 가느다란 줄인 것 같지만 그 줄에 의지하고 내 몸을 던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이르면 이르리라. 이 야곱이 그러잖아요. 애굽에 가면 다 이룰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르면 이르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맑게 벗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맑게 벗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 선을 이룰 것 같으면 맑게 벗길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줘요? 하지만 그 씨름은 참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는구나. 얼른 내려놔야 돼요. 얼른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얼른 그 방법을 내서 손을 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벗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해요. 누가 보아도 좋은 일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도의 이런 어떤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울고 못 살겠다고 얘기할 때도 믿음을 간직하고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다 뺏겨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봅니다. 저는 그동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지라. 형통의 사람? 요셉이 무슨 형통해요?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지라.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뭐가 잘 돼서 형통한 줄 알아요?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고 영적으로는 판단해 주는 거, 평가해 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기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당신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 거 그래요. 다 빼앗겨도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다 정말 수치스럽게 빨가 벗겨지고 정말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오죽하면 시편 107편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착고에 매달려 그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뭐 잘 나간 줄 알죠?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그걸 감수하고라도 주의 의를 향하여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일은 소위 말하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정말 내어 던져보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요번에 요렇게만 되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무수히 써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요거 요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말 맞다나. 김재란 믿음 좋다고 온 교회 소문나다고. 저는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럴듯하게 봐요. 저는 그게 아주 큰 올무예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그럴듯하게 보는 게 전 너무 힘든데 믿음 좋다고 그러더니 되는 일마다 안 돼. 보니 제일 그지야.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시험 당해가지고 나 저 잘 된다고 해서 왔더니 저 김재란 저 사람 말이야. 앞에서 저렇게 믿음 생활 뜨겁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개털이네. 나 이 교회 안 다닐라고? 나 하나님 안 믿을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무수한 실패를. 저도 시나리오 안 써봤겠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요때 이렇게 있으면 딱 좋겠다고? 아 누구 말 맞다나 로또도 아니고 대두대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나리오를 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루하루 살래. 죽으면 죽어야죠. 어쩌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회복하는 걸 안 거예요. 그 회복도 우리가 알듯이 어제까지 죽자가 오늘 막 갑자기 막 무슨 일. 우리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피눈물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훈련이 돼요. 무슨 일을 만나거든 이 일만 보지 마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 바라보면요 서운해요. 그리고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은 부수적인 존재예요. 그래놓고 내가 무슨 일을 계속 꾸며요. 그래놓고 일 다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대답 안 하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절대적인 이 어떤 복종입니다. 이왕이면 순종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 잡고서 막 흔들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협박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 있는 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하나님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맞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방법을 찾다 보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상대화하지 말라. 제가 이 감동을 갖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상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이 요까지밖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탁탁탁탁 이런 퍼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거 못해서 안 하나요? 아니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아닌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 그분을 약하게 생각하거나 미련하게 생각하거나 나보다 생각이 짧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누구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구름은 아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의 어떤 이런 형상으로 동행하셨던 거 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광야의 삶 속에서 구름 가운데 또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또 성막의 건축제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능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짙은 구름이 그 성막 위를 덮고 그 성막 안을 가득 채운 이런, 그래서 이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이런 형상, 하나님의 얼굴 자체를 보여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또 아라펠, 그러니까 흑암은 아라펠이라고 해서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 정말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깜깜하다는 것이 눈이 어두웠다는 개념보다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깊이,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은 감히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낱낱이 A부터 Z까지 그죠?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을 신비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을 초월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둘렀고 이 호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일단 죄인이기 때문에도 접근이 안 되지만 이분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이 정도로 권능과 위엄, 절대자라는 이런 의미고요. 특히 이분이 앉아있는 이 보좌라고 할 때, 보좌는요 키스오라고 하는데, 재판관이 일어서지 않고 어떻게 앉아서 땅땅땅 두들기죠. 그런 것처럼 왕이 국정을 운영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할 때 그 기초가 뭐냐 할 것 같으면 공의, 의라고 할 때 여기 공의인데요. 이건 째데크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것을 잴 때 저울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추를 달아서 잴 때 이 재는 기구가 아니라 이 추 자체, 얘가 일종의 이 절대적 어떤 공의. 그래서 저울, 그러니까 그 추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냐?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래서 모든 의의 기본, 원리,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걸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공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 이것은 원어상 미슈파트, 정의인데요. 법률과 재판에 관계된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인 공의를 갖고 의를 행하는 어떤 행동들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기본이야.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은 뭐다? 짜데크 앤 미슈파트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의를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요. 현대 한국인들이. 그죠? 현대인들이.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자. 그야말로.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보좌의 기초, 심판의 기초는 이 의와 이 정의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이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그에 못지않은 절대적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의와 공의로만 집행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살아남을 존재가 없으니까 절대적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 뿐이지, 그분의 기본적인 통치의 원리는 뭐다? 의이다. 공의이다. 이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판하죠. 소위 재판, 소송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소송하십니까? 그럼요. 공의로운 어떤 집행인 정의를 기대하고 소송하는 거예요. 워낙은 재판은요, 그런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이 재판입니다. 억울한 자 없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악한 이가 벌받게 하고, 이게 이 소송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소송의 개념이 좀 달라졌죠?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은 워낙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지 않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다 보세요. 가난하자고 편들어주지 말래잖아요, 재판관한테. 우리는 어때요? 가난하니까 동정표 던져가지고, 그죠? 쭈쭈쭈쭈 울고 그러면 봐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또 부자라고 해서 과도히 대하면 안 돼요. 부자니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그래서 막 누구 말 맞다나 가중처벌하고 말해. 가난한 사람이라고 감형해주면 안 돼요. 죄는 죄입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어떤 이런 재판의 원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이 눈 감아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판결을 받은 자마다 슬프고 한숨과 원한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 불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불은 대부분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했고, 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불로 이렇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9장에 레위기 9장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헌물을 흠양하실 때도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불사르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는 그 심판하시는 어떤 도구로서의 불인데요.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할 때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아니에요. 성도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성도 편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일 때, 성도가 과연 성도일 때, 교회가 과연 교회일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는 얘기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일 때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지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러분,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어때요? 폭죽 같고 막 짜릿짜릿해요?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그죠? 두려운 겁니다. 이 번개는요, 빠라크라고 하는데, 특히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나의 번쩍이는 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번개만 보고도 떠는데 그보다 더 밝은 그 빛난 광채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없는 거죠. 그쵸? 죄 지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그저 두려움과 공포를 밖에 떨 수 없는 어떤 인간적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보면 우당탕탕탕탕 막 이러면 단순히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운다기보다는 이 본능적인 어떤 두려움이랄까,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이 뭐예요? 초 만드는, 걔가 이제 밀랍인데요. 걔 얼마나 잘 녹아요. 근데 하물며 산이면 뭐예요? 산이 쉽게 무너져요. 깎이지도 잘 않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 권세와 심판 앞에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위치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다 녹아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것이 부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명예, 부요함, 뭐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촛농 녹듯이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들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촛농과 같이 금방 녹아내릴 것에 울고 웃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이 누림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건설된 인간 세상의 대표적인 문명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탑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다보탑이나 석가탑처럼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구랏이라고 합니다. 지구랏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구랏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세요. 지구라트나 지구랏 이렇게 해서 쳐보면 고대 그 신전의 형상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바벨탑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로. 근데 이게 뭐냐? 신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 지은 거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뭐예요? 자, 우리끼리 이렇게 나오면서 인간은요, 무언가 우리가 쌓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이 교만의 싹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구랏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겠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런다는 핑계로 우리 안에 지구랏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촛농같이 녹여버립니다. 제가 요즘 과하게 피곤합니다. 물론이죠. 근데 제가 좀 증상이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아이가, 엄마
엄마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마. 그 표현이 저를 너무 뭉클하게 했어요. 난 엄마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 내가 엄마한테 받은 은혜를 갚기 전에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난 빨리 가도 좋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 가는 거야. 하나님 시간대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나를 위해서 조금만 천천히 달려. 그래서 그 표현을 들으니까 내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요즘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봤자 결과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 즉 밀랍처럼 녹아버릴 것을 위해 너무 막 죽을까봐 겁내고 뭐 할까봐 겁내고 하지 않는가. 근데 그 끝을 알면, 그죠?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어젯밤에 축구 한일전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예민한 건 월드컵 1등이 아니에요. 한일전 아닙니까? 근데 어젯밤에 있던 한일전을 결과를 뻔히 아는데 오늘 보면서 막 가슴 졸이고 그래요? 설령 10골을 먹었어도 우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우리가 이길 거니까. 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다 부질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읍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다 밀랍같이 녹게 마련입니다. 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현시해 주는 게 바로 우주 만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9장에도 있지만 이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지혜입니다.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일반 계시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반 계시만 봐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주신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징계하시고 의인에게는 상급 주시는 것을 이 하늘을, 이 자연 만물들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 보았다라는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 증명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객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행동을 하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창조한 그 신상들과 우상 앞에 비나이다. 이건 제가 그랬죠. 오죽하면 걔들이 속이 다 텅텅 비었겠냐고. 얼마나 답답하면. 주인님 왜 이러세요? 나는 해줄 수가 없어요. 주인님, 나를 만드신 주인님, 나의 창조주시여,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겁니까? 나한테 빌면 어쩝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들이 속이 텅텅 비었다는, 제가 그런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요. 이것들로 자랑하는 자, 이 자랑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 사람들한테 우쭐댄다라기보단 얘들을 의지하는 자, 이거 믿고 큰 소리 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 수치가 뭡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가 그러죠? 되게 똑똑한 사람 같은데 뭐 무당이 그러는데, 우리 선상님께서 그러는데 뭐 하지 말래 하면 저희가 어떡하죠? 저거 헛똑똑이구만 이렇게 하는 그것도 수치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던 자들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면은 우상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이 너희 신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고대 중동의 이 강력한 왕들, 이방인들이죠. 강력한 왕들은 지들이 신인 척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런 영화를 좀 보면 바로가 여기에다 뻘건 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금으로 장식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코브라. 코브라.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적을 베풀 때 처음에 코브라 만들었잖아요. 지팡이로.
그랬더니 얘들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먹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너 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신격화했었어요. 로마도 로마 황제가 지가 신이라고, 그렇죠? 신격화했었어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신들, 그 별은 뭐예요? 신 아닌 가짜 신들아, 너희 자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만 경배해라. 너희들은 결코 신적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요게 또 적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요,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연예인, 정치가, 경제인들을 추앙하는 것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아의 예표일 수는 있어요. 이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연예인도 아니에요,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닉, 그리고 정치인이 뭔 줄 알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들을 추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연예인 보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누구는 뭐 정말로 예배는 못 드려도 연예인 저기 하는 데는 가고 말이야. 그 콘서트 하는 데는 가고, 헌금할 거는 없는데 거기는 가요. 돈 없다고, 돈 없으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때 시온, 유다의 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의인을 상징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 심판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한 것도, 그죠? 또 말 못했던 것도, 참았던 것들도 다 해소가 됨으로 인한 이런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즐거운 이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럼 다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다면 두려워요? 두려우면 아직 그 경지에 못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이래야 돼요. 왜? 우리 아빠가 그때서야 내 속을 알아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때문에 참았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욕하고 싶고 흉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있어요. 근데 참았어요. 나의 어떤 본능을 참고 나의 죄성을 누르고 참았어요. 나도 할 수 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날 알아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지금 경제 빨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세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겐 누가 있다? 빽이 있다. 빽이. 누구? 주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런데 뭐해요? 예, 저 가서 딱 수경이 나와. 너 이놈의 새끼. 예를 들어 이랬다. 이놈의 새끼. 너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깨밀었지 너. 막 이제부터 시작한댔잖아요. 성프란시스코인가? 그 사람이 이것부터 회개했대잖아. 엄마 젖 깨민 거부터. 너 엄마 젖 깨밀었지? 기억은 안 나지만 동영상 틀어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깨미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병자이 됐어요. 막 이럴 때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님, 수경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냥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수경이가 그랬어? 그래 다음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빽이 있다고요. 빽이. 근데 뭐가 무서워? 네 예수님 안 믿는 저기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만 순자. 큰일 난겨. 너 이놈의 시기에 왜 엄마 저 깨밀었어? 근데 희한한 건 그거래잖아요. 잘못했어. 이거 안 나오고. 깨밀 수도 있지. 내가 깨밀고 싶어서 깨밀었으니까 본능이야 그거는. 막 이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다는 얘기는 제일 높은 엘르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 누구 말 맞다라 공격을 할래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야. 까불려고 해도 워낙 높았어. 모든 신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야말로 지고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러므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분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할 때 첫 번째,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잠언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악을 싫어하게 되고 역겹고 잘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이런 어떤 영적 민감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그거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미워할 정도로 악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라. 그 대신 뭐 해라? 여호와를 사랑해. 응?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이런 단순히 감정적으로 I love you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I love you도 포함이 되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나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 인격적 관계, 진짜 참암, 체험적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면 악이 당연히 밉고 싫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자세인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아유, 살다 보니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요 일까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 정도는 남들도 하고 살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 그 정도는 큰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가만히 그러고서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제가 좀 허물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네 죄다 막 이랬으면 좀 그럴 텐데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한 건 아니지. 어머, 전 이럴 때가 더 무서워요. 이 죄인아 막 이러면 그래요 저 죄인입니다 막 이러겠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좀 바락바락 대드는 좀 그게 그런 뜻인가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잘한 건 아니지. 딱 그 말씀하신 시고 여기가 탁 하고 정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구나. 나는 이 정도는 허용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그거 싫어 막 이런 표현도 안 하고 딱 잘한 건 아니지. 죄송해요 하나님. 난 이 정도는 될 줄 알았어. 이 정도는 심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가 악을 너무 변호하고 나를 변호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악을 변호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변호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걸 변호하면 안 돼요. 악은 악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심지어 악에게 정말 무슨 변호사가 돼가지고 악의 변호사가 돼서 내가 그 악을 변호하는 이런 행동, 하나님 딱 그러시는 잘한 건 아니지. 또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건진다라는 표현은 나찰, 확 잡아채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나찰, 그러니까 뭐예요? 물 속에 있는 애를 머리끄댕이 확 잡고 위로 올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고 했더니 빼앗아 떼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이 이 성도를 꽉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확 잡아서 빼앗아갖고 아예 격리시키는, 분리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결국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인의 손에서 나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이 되는 거죠. 특히 여기 성도는 하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면 하시드인데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악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의지가 나약하고 죄악된 어떤 본성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상황들 때문에 자꾸만 무엇과 악인과 연합하고 악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악을 밀쳐낼 수 없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사 강제로 분리시켜버린다. 근데 분리시키면 뭐해? 조금 있다 또 가서 뒹구는데. 저희 집 우디가 그렇잖아요. 목욕시켜놓고서 산책 나갔다. 얘가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를 맡고 취해서 온몸을 뒹굴어서 이렇게 세어보니 그의 온몸에 그의 동료가 싸놓고 간 똥을 nek칠을 하고 냄새에 취해가지고 애가 나를 보고 행복해다.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오히려 그 악으로부터 떼내면서 강복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뿌린다라는 말은 자라흐라는 말인데요. 외부적 즉 복되고 아름다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원래 내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계속 뿌리고 계속 안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게 다 어디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뿌려주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어두움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빛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빛을 뿌려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따르게 하고, 또 기쁨이 없어요.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우리 나이 드니까 어때요? 저는 아주 요즘 인상을 그렇게 쓰나 봐요. 여기 아주 점점점 얼굴이 그냥 흉측해져서 걱정이에요. 왜? 어떻게 생각하면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라 계속 뿌려준 거예요.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교제의 삶을 통하여서 누리는 이런 행복함,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시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백성들이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송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도 기쁘지만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만 딱 나타나면 뭐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전 존재와 그 속성과 행사들과 그 모든 어떤 의지들이 다 내게로 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할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깊은 기대와 갈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럴 때 더욱더 갈망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림을 가지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은 타이밍을 왜 이렇게 딱딱 못 맞춰? 하지만 그 기본 이유가 의와 공평을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로 급한 진노를 바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미리미리. 잘한 일은 아니지. 큰 소리가 아니고 지극히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훈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아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참 지혜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이요. 성도의 전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계획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의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가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때론 비통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공포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주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믿나이다. 기대합니다. 다만 이 일을 견딜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나를 굳게 잡아주시며 악과 결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이후에 저희가 차를 통하여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수많은 물품들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거나 내지는 부질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 되게 하시고 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이 약하였던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걸음을 멈추었던 자 다시 주를 따르는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직 어둠에 사로잡힌 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하감하시는 주께서 모든 일에 순적하고 형통한 길로 베풀어 주시고 근심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